여러분, 제1회 기독교사대회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손에는 천사들에게도 위탁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한 손에는 천사들에게도 맡기신 적이 없으신 사람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도록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내가 왜 사는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감동 없이 하기에 옆에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상당한 자존감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단 세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영원하신 진리를 가지고 영원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사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채 교단에 선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경의 그 열왕들의 생애를 일일이 공부해가면서 엄청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오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에게 주셨던 이 짧은 한마디의 계시는 다윗 왕에서 사울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도록 모든 하나님의 통치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생애를 뚫고 흐르는 하나의 허리뼈가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해서 존귀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멸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흥왕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될 때가 있고 꼬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될 때가 있고 꼬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될 때, 위에 있을 때, 구워줄 때는 언제냐?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들의 삶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생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삶에서 시시해질 때 이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항상 시시함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짧은 세월, 짧은 생에 살 동안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누군가의 생애에 축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를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를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숨쉴 세대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서사시대는 한마디로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치로이트가 밝은 것만큼 뒤돌아서면 그 그림자의 어둡기가 더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에 한 개인이, 한 가문이, 한 사회가, 한 민족이 당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고 싶으시거든 사사기를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사사기는 그렇게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의 비참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운 장로들 제2세대가 죽은 다음에 제3세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는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효과적인 가르침과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개의 의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 의자에 여호수아가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에 여호수아가 세운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에 여호수아를 본 적도 없는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대는 우리 열조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God of our fathers,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님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세대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첫째 세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앉은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역사, 사사시대의 비참한 역사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면 사사기의 역사를 상상의 세계에서나마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뒤집는다면 사사기의 내용은 다시 써야만 할 것입니다. 2장 10절을 제가 다시 뒤집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잘 알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확실하게 알았더라. 만약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다면 사사기 2장 11절부터에 나오는 그 비참한 암흑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는 뒤집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미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손 안에서 한 사람의 내일, 한 가정의 내일, 한 교회의 내일, 한 세대의 내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요약하자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기억, 망각. 두 번째 설교는 요약하자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순종, 불순종. 세 번째 설교는 요약하자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축복, 저주.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면 그들의 내일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들의 내일은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모세가 정말 애달픈 가슴으로 다음 세대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바빴습니다. 적군 물리치기에 바빴고 정착하기에 바빴고 새집 짓기에 바빴고 추수하기에 바빴고 양 젖자기에 바빴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이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는 글자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마을마다 부족마다 스토리텔러가 있어서 그 부족의 전승과 역사와 가치와 문화와 전통을 어린 세대들을 모아놓고 밤이면 밤마다 모닥불을 주변에 앉혀놓고 가르쳤는데 전기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먹을 것 없어서 텔레비전부터 사고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가느라고 모닥불 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닥불 앞에 나오는 횟수가 적어지자 스토리텔러의 기억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전통 가치와 문화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의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스토리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토리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굿뉴스지 그들의 굿뉴스가 아닙니다. 흔한 경우 주일학생들의 굿뉴스는 오늘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없습니다. 오늘은 피자 파티가 대신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산만해서 한 녀석 붙잡아다 놓으면 다른 녀석이 도망가고 하도 산만해서 어느 날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아이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멋진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새로운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도 펴지 않고 성경도 가져가지 않고 오늘은 귀신 얘기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만드기 귀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텔레비전에서 본 그 귀신 얘기까지 귀신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제 앞에서 하는 그분을 보고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귀신을 가르치셨군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결론은 잘 냈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귀신 중에 제일 힘센 귀신이 여호와라는 귀신이다. 저는 처음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현장이 스토리가 시시해지고 당연해지고 식상해지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풍자하는 한 그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3년 전 거듭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습기가 그들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들 눈에 눈물이 개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가슴을 애리며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가면 핍박받는 세대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교회를 안 가면 밥을 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식상한 곳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고 그들에게 식상한 대화의 아주 평범한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헌신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시다. 이 진리가 뭘 말하는지를 연구합시다. 산수를 가르치든 국어를 가르치든 수학, 화학을 가르치든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질로 꿰어지도록, 데이터 빌리프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을 꿰는 컨트롤 빌리프,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그 지혜는 여기서부터만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합시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헌신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자녀, 자식, 아들, 딸, 자손 이런 말들이 4244절이나 되는 것을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보았습니다. 신구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고 확장케 하는 그 원리는 다음 세대, 수직적인 연계를 통해서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빌려서 그들에게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의식화되도록,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도록, 단순히 요절을 외울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성경 지식 아는 거 아니고, 단순히 성경 스토리 다시 말할 수 있는 실력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그들의 가치가 되고 이 성경적인 진리가 그들의 삶의 내면적인 원리가 될 때까지 그들을 의식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해야 하는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화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다. 똑같은 애들이 오는데 왜 한 부류가 화내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겉을 보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현재를 보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한계성을 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속에서 코를 보고 지저분 떠는 것을 보고 유치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왼쪽 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2cm가 넘는 흉터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낫 2자루를 장에서 사오셨습니다. 하나는 무쇠낫임,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용 외낫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놓고는 제게 외낫을 주시고 이것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낫으로 풀을 베다가 돼지를 먹이는 일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이 있는데 이 외낫으로는 풀밖에 못 잘라요. 나무를 자르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권능 있는 그 무쇠낫을 가져가서 내가 꼴을 한번 베겠다.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그 낫을 몰래 훔쳐가지고 가서 꼴을 베는데 처음엔 비어지지만 나중에는 이 손목에 힘이 풀리니까 뽑혀요. 그래서 그 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풀 밑에 붙은 흙덩어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낫을 휘둘렀는데 처음에 몇 번은 잘 되는데 나중에 손목에 힘이 풀리자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이 풀을 움켜쥔 손가락을 5분의 4를 자른 것입니다. 5분의 1 남은 손가락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그것이 걸치고 내릴 때도 걸려거리고 이것은 참으로 제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 잡아 뽑겠다고 제가 얼마나 여러 번 결심했는지. 이걸 잡아 뽑으려고 하면 맹장까지 일로 다 따라 나올 만큼 심각하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많은 날들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다시는 울지 않아도 될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통 뚜껑 들려 올라가듯이 새카맣게 썩어서 올라가는 손끝 밑에 새로운 뼈와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전 그날부터 썩을 것, 어차피 물러갈 것, 어차피 떨어져 나갈 것에 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새 것에 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칼슘이 많은 멸치를 더 먹기 시작하고 뼈가 잘 자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로서 이 손가락은 언제나 제게 말합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썩은 것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새로운 세대를 세워내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우리의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십자가의 이 복된 스토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역사를 만들도록 이 첫 번째 기독교 사대회에 여러분 자신을 충전하고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도전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도전받고 충전받고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이 소중한 자신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는 일, 순종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일생을 퍼부으며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